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산을 흙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배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 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받습니다. 주님 말씀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2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한 번 더 명확히 말합니다. 27장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과는 정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왕에게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16절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 기물들이 약탈당해 슬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니 여기에서 버티며 그들을 대항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당연히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바벨론이 가져갔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대항하자는 그 말이 당연히 그 말이 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예레미야는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그럴싸하고도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됐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을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과 세상의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지금이 쭉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잡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말은 때때로 시시각각 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감정을 툭 하고 건드리며 감정만으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감정적으로 흥분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본다는 것입니다. 28장 3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9장 10절에서 하나님은 70년을 이야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당장의 앞에 있는 감정, 앞에 있는 미래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더 멀리 본다는 것입니다. 사사야 말은 당장의 감정만 드러나게 날 건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판단하려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정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 내 시선과 내 판단은 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많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을 바라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70년 1분도 아니 몇 초도 정말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죄송하지만 내 판단, 내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믿음의 생활은 우리의 주어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엔 말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엔 어떠실까? 하나님 보기엔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우리 삶의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말 말고 '하나님 생각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으로 묵상하는 하루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 즉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그때 내 주어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의 주어를 바꾸는 순간 우리의 판단은 없어지고 내 시선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옵니다. 삶의 주어를 바꾸는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주어는 내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 주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주어를 주님으로 바꿔갑니다. 내 시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이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